참된 성도, 정상적인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성도, 참된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니까 그 말씀에 올인하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 됐어요. 근데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초기 목회자들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어떻게 목회를 잘하셨는가 하니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오도록 했어요. 주일날 한 9시 정도에 오도록 해서 어른들과 어린이들 다 오도록 해서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1년에 2차례씩 사경예를 했어요. 사경예.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예. 사경예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가졌느냐 하면 일주일이 아니고 2주간 동안 14일 동안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 한 권을 띄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한 권씩 2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띄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졌죠.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사실 그때는 말이죠,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불교 문화, 제사 문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단지가 있는 집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적도 붙이고 말이죠. 기독교도 믿고 우상도 믿고 부적도 믿고, 그리고 술단지 만들어 술도 먹고, 푼념초, 그냥 푼념초죠. 푼념초 해가지고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주색 잡기를 그렇게 잘했대. 노름도 잘하고. 그런데 어떠냐? 2주간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막 찌르는 거야. 술 취하지 마라. 음탕한 거 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색 잡기가 버려지고, 담배를 끊고, 술단지를 깨부시고, 우상을 깨부시고,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윤리 도덕이 바뀌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도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새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음미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화가 되어져. 예를 들어서 1962년도에 미국에서, 그때 전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도, 사립학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립학교에서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도에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서는 마음대로 하라, 자기 걸으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채플 없애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급속도로 세속화됐죠. 마약이, 이혼이 급증됐잖아요. 살인들이 범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흥황되지 않는 곳에는 세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말씀이 흥황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좀 흥황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사건들이 많지요. 오늘 4가지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명, 인명 사건들이 고고학으로 다 드러난다. 성경은 사실이다. 마지막,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 변화된다. 성경의 영향력. 할렐루야. 고고학적 증거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이솝 이야기 아니야? 허구 아니야?
설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거짓말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네 가지의 사건을 많이 세상 사람이 불치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확실한가? 진짠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틀림없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느냐? 잘 보십시오. 거기 10절에 답이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래요. 강이. 근데 그 강이 어떻게 해요? 네 근원으로 네 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강이 뭐예요? 비손. 두 번째 강 기혼. 세 번째 강 히데겔. 오늘날 말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마지막 유브라데 강. 요 네 강의 근원 중심주에 뭐가 있다?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볼 때 두 강이 현저하게 있지 않는가?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강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두 강만 찾으면 에덴 동산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는데 두 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우주항공선이 있어요. 콜룸비아호. 지금도 1982년인가 43년 전에 44년 전에 한쪽을 봤어요. 중동 지역에 보니까 그 사막지대가 있는데 사막이 불뚝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평범한데 5m나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지? 하고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 사하라 사막 쪽에 이렇게 올라온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니까 어쩌면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살았던 두 줄기, 비손과 기온이 강줄기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밑을 계속 파헤쳐보니까 어쩌면요. 에덴 동산에 동식물들이 많았잖아요. 풍성한 동식물. 그게 썩어가지고 빨리 이야기해요.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됐잖아요. 그 밑에 전 세계의 석유 70%가 거기에 매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1982년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설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 홍수 40일 동안 40주야를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 물로 질면하고 이제 노아 가족과 두 쌍씩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거대한 노아 방주가 사실인가? 배가 사실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배의 길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정확하게 성경은 노아의 그 배가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한 1규빗이 한 45cm, 46cm 정도 되는데 약 150m입니다. 축구장 있죠, 축구장. 프로 축구장 2개가 들어갈 정도 큰 축구장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예요? 15m, 30규빗에.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5m. 3층으로 거대한 축구장 2배의 크기. 그때 만들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걸 이야기할까요? 이제 비가 내렸어요. 이제 그 방주가 떠나가지고 150일 만에 물이 잔잔해지고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있어요. 이 도착한 게 중요해요. 자, 8장 3절과 4절. 이렇게 그 배가, 노아의 배가 어느 산에 정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여기 머물렀으며. 틀림없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아라랏산 지구를 찾아보니까 나라를 찾아보니까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터키 쪽에. 터키에. 거기 아주 빙산이에요. 빙산. 사계절이 빙산이에요. 눈으로 덮여 있는 곳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말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쫙 했어요. 아라라산, 터키 쫙 그래서 설경으로 뒤엎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아주 치밀하고 정밀한 그 촬영기로 촬영을 해보니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그게 한 5,000m 이상 되거든요. 아라라산이 5,000m 엄청 높아. 근데 그 위쪽에 한 4,200선에 보니까 이상하게 형태를 쫙 드러나. 저 보이죠, 저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보이잖아요, 길쭉하게. 그것이 촬영이 된 거야. 그리고 고고학팀이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재보고 딱 보니까 어쩌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거의 흡사하게 그것이 노아 방주임을 증명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허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꾸미는 이야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홍해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좀 놀랐어요. 60만 명. 우리 평택 인구가 지금 60만 명이에요. 평택 인구의 전체 인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다니 아버지. 막 감사하고 걸어가는데 앞에 넘실거리는 강이 있었으니 그게 무슨 강이요? 홍해강이 홍해바다야. 그때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봄철이기 때문에 더 넘실거리는 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요.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홍해가 쫙쫙 갈라지면서 육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어서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시다니 하고서 어떻게 해요? 쫙 건너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60만 대군 중에 할머니가 계실까요?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어린 꼬마가 계실까요? 아픈 사람이 계실까요? 왜 안 해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디 갈라진 건 좋았지만 건너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야. 추격하는 거야. 바로 왕이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야 저놈들 잡아라. 이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는 바다 안의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면 다 죽잖아.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밀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제 좀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허탕이잖아요. 헛수고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 애국 군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차 그 바퀴가 빠져지는 역사나 그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야 다시 기도하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어지럽고 헤매고 그렇게 있는 그 애국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침몰하게 만드는, 압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있고 마차가 있고 무기들이 있고. 이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착안한 거예요. 2001년도에 무비 카메라 배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촬영할 수 있는 무비 카메라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빠져 죽었다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서 2001년도에 거기에 세밀하게 선밀하게 그것도 넘실거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넓고 말이지. 근데 그 밑속에 홍해 밑속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저기 보세요. 마차가 보이고 마차처럼 구름 같은 것이 보이잖아. 딱 보니까 또 연도를 보니까 말입니다. 애국 군인들이 사용했던 마차요. 모든 기병이요.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 성 아주 견고하게 있는 난공불락의 그 성 여리고성, 아까 이중으로 된 그 성, 어떤 누구도 거기 침범하고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그 성,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 장애물 때문에, 이 여리고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호수아여, 겁내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까지 진격하고 들어갈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7 제사장을 세워라. 잘 들어보십시오. 7 제사장님. 7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7 제사장을 맨 앞에 나팔을 달갖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뒤쪽에 법궤를 놓아라. 그리고 군사가 있고 그 뒤쪽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빈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라. 그런데 6일 동안은 나팔만 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내지 마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만 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그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나팔을 잘게 불지 말고 길게 불어라. 빰빠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견고한 이중성이 말이죠. 그냥 푸석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옆으로 빛나게 그냥 푸석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폭삭 주저앉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 절대 물건에,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꼭 기억하거라.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집들과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금과 음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라. 금과 음만 가져오지 모든 물건은 그대로 놓고 불태우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나오죠. 다른 건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금과 음만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가가지고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래전에 1930년도부터 6년 동안 존 가스탕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말입니다. 고고한 연구원들과 같이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발굴된 거예요. 그런데 딱 발견되니까 푸석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전쟁해가지고 말이야, 파편, 예를 들어 그때는 폭탄이 없었지만 막 부시고 하면 옆으로 팍 이렇게 갈기가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저앉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이것은 주저앉는 흔적이지 흩어지는 흔적이 아니다. 여리고성이 주저앉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주저앉은 것처럼 주저앉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다 불타졌어요. 근데 항아리가 그대로, 항아리는 잘 안 타잖아요. 근데 어쩌면요, 항아리, 잘 들어보세요. 항아리 안에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보리들이 있는 거예요. 쌀들이 있는 거예요. 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왜 곡식들이 항아리에 놓여졌지? 거기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착안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보통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싸울 때도 최소한 몇 달이 걸려.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 너무 견고한 성이니까 보통 몇 년도 걸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곡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싸우는데 먹어 헤쳐버리지. 이것이 순간적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냥 놓고 그들이 다 불태워 죽여버린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전쟁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또 무너진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야. 전쟁했다면 무너지겠지, 이렇게. 그렇죠. 산발적으로 무너졌겠지. 근데 폭삭 주저앉은 거, 그 안에 있는 항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붕괴돼서 먹을 겨를이 없다, 그 말이지.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보면 과학적으로 말이죠, 예언적으로 말이죠, 고고학적으로 보고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윌슨 박사가 45년 동안 옛날 문헌을 연구했는데 다른 역사책은 말이죠, 위정이 많대요. 편협적이대요. 근데 성경만큼은 역사적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 있게 설파했어요.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데 실제인데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나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읽으며 얼마나 공부하며 얼마나 실천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더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이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려니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진데,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심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